잠언 28장 지난 금요일에 보았는데요. 그 마지막은 의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는데요. 그럼 의인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내려왔고요. 우물가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갔으며 세리들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라고 했을 때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에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의인으로 부르셨지만 거부하는 자들 말이죠.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훈계를 피하면 결국 그물에 걸립니다.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고든 사람은 멍에를 거부하는 가축의 이미지에서 왔습니다. 성경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목이 곧다, 목이 곧다. 멍에를 씌우려고 하면 목을 빳빳이 세우고 버티는 소, 그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는 이라는 말은 예레미야 19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인데요.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즉 도공이 그릇을 산산히 깨뜨리는 장면, 다시는 이어붙일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갑자기가 아닙니다. 자주입니다. 자주. 경고가 없었던 게 아니죠. 수없이 기회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더 굳어지더라는 겁니다. 더 목이 뻣뻣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와장창하고 깨져버리고 다시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태, 다시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패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7월 21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 우리의 통회를 들으시지만 우리 쪽에서 회개할 기회의 창은 닫힐 수 있다. 혹시 회개할 마음이 들거든 즉각 반응해야 한다. 내 마음대로 언제 어디서도 회개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목이 곧은 사람이다. 2절과 4절은 이것을 지도자의 차원에서 보여줍니다. 의인이 다스리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뇌물을 받는 자는 나라를 무너뜨리는데요. 정의가 세우는 힘이라면 뇌물은 허무는 힘이죠. 5절에 또 하나의 위험이 나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철로 역정에서 이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걷다가 갈림길에서 주저할 때 하얀 옷을 입은 검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속은 검은 사람이에요. 그는 본인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함께 가자고 권하고 두 사람은 의심 없이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둘을 기다리고 있던 그물에 실제로 걸리고 마는데요. 크리스찬이 뒤늦게 탄식을 하면서 울어요. 목자들이 아첨하는 자를 조심하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바로 그 그물에 당하고 말았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물고기가 잡히듯이 그 그물에 잡힙니다. 흰 옷을 입은 검은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첨이었습니다. 아첨과 훈계는 정반대죠. 듣기 좋은 말은 그물이 될 수 있으며 아픈 책망은 진짜 사랑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는 반면에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 다른 사정, 그런 형편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저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바뀌고, 이제 이런 말씀들도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그냥 당연하지라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그랬던 자였기 때문에 더 와닿았습니다. 자, 왜일까요? 악인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악인은요,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그걸 악하다고 보는 이유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게 그게 악임을 우리 속에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찾아보다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도 좀 어려웠지만 니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오히려 이것을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계보학이라는 책에서 논문이에요.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힘없는 자들이 강한 자들을 억누르기 위해서 만들어낸 도덕 체계라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외면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강한 삶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런데 이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노예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니체 여동생이 오빠의 논문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요, 권력 위의 의지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그것은 독재자들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데 영국 역사학자 톰 홀랜드가 흥미로운 반박을 합니다. 그의 책 도미니언의 글입니다. 이 가치들은 기독교에만 있었습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발전하지 않았고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웃기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치는 오직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체가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부르는 약자를 돌보는 것이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않고 약자들의 의무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 톰 홀란드라고 하는 분이 맞아. 니체 당신 말이 맞아. 그것은 인간에게 자연스럽지 못해.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야 라고 답합니다. 니체 당신 말이 맞아요. 인간에게는 그런 본성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니체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곧 자문이 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이게 악이죠. 악에는 가난한 자를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민낯입니다. 훈계를 거부하는 삶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첨에 속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고 결국 자기 자신이 친 그물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체의 사상을 들어서 얼마든지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야, 독재가 당연해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돌아볼 줄 압니다. 둘째로 훈계는 기다리며 사랑하는 일입니다. 12절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렉카피 추르닥함의 주석입니다. 거짓이 용납되면 정직한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거나 자리를 떠난다. 아무런 공격 없이도 정직한 사람들이 영향력에서 제거된다. 위에서 거짓이 용납되면 아랫사람들은 아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배웁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흐름이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에게까지 직접 닿는데요. 부모가 따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아이들은 다 보고 듣고 거짓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이 의외의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압제자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바깥에 있지 않으며 동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상 조심해라. 항상 감사해라. 이런 뜻으로 저는 읽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눈물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압제자의 굳은 마음도 깨뜨릴 수 있는데요. 목이 가장 굳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 빛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13절의 빛은 14절에서 시험을 받아요.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보세요.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빛을 받은 자가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느냐 아니면 외면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빛을 받았으면 이제 그 빛으로 누구를 비출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왕위는 견고해지는데요. 이것이 심판의 경고이면서 동시에 회개의 초대인 이유입니다.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방임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둔다거나 괴로워한다고 침묵하는 것은 편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랑은 아닌데요. 오늘을 사는 자만 10월 2일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은혜로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에 죄에 빠지도록 두실 수 없어 징계도 하십니다. 주님은 너무 느슨하시거나 가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이 자상한 애정에 엄격한 징계를 더하십니다. 우리도 교회마다 가정마다 똑같이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채찍이 먼저가 아니라 기다리는 사랑이 먼저입니다. 채찍은 그 사랑의 끝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1절과 15절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1절에는 영어 성경 번역처럼 치료할 수 없는이라는 단서가 붙는 갑작스러운 패망이 나옵니다. 이건 다시 이어붙일 수가 없는 패망이에요. 회복불능의 상태인 거예요. 15절에는 채찍이 나옵니다. 지혜를 주는 채찍, 사랑에서 나오는 채찍 말이죠. 그래서 이 둘이 긴장을 해요. 긴장 관계예요. 여기선 치유가 안 된댔잖아요. 근데 여기선 치유한다네요. 사실 저도 목이 조금씩 굳어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분명히 들었지만 흘려보낸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정말 답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필요한 말씀이 이것인데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지혜를 주는 그 채찍이 주님께 먼저 임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치료할 수 없는 패망의 자리에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이 전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과 다르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잠언 29장 1절의 채찍은 심판의 채찍이었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로 가셨기에 이제 우리를 향하는 채찍과 꾸지람은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를 다시 이어붙이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니체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말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데 있죠. 우리의 본성만 놓고 보면 내 것을 지키고 강한 자 편에 서고 약자를 외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7절에 악인이 가난한 자를 알아줄 지식이 없는 것이야말로 죄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마음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악인은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셨기 때문인데요. 채찍을 먼저 받으신 그분께서 새 본성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본성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훈계를 사랑으로 가를 수 있고 가난한 자를 향해 눈을 열 수 있습니다. 훈계받는 자리가 불편하고 피하고 싶더라도 그 자리를 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아버지가 계시고요. 채찍을 먼저 받으시고 새 본성까지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부디 훈계받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채찍을 먼저 받으신 주님 안에서 그것이 사랑임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